송산성당 협력사목 김현배 신부입니다. 말이 협력이지 보좌 신부예요. 우리 교구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본당을 맡았기 때문에 보좌도 이렇게 2년 동안 합니다. 9년 전에도 맹신부님이 강론을 하라 그래서 강론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접으러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순명으로 오늘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강론을 하려고 옛날 강론 온 걸 이렇게 빼서 봤는데 그냥 들고 나가서 해도 되겠더라고요. 9년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하나도 바뀌질 않아가지고 우리는 어느새 선진국이 됐다 그러는데 어느새 9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자면은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겠죠. 그렇습니다. 통쾌할지는 모르지만 유시민의 관찰로는 윤 대통령은 학습이 불가능한 분이다. 수석회의 1시간을 하면은 55분을 혼자 떠든대요. 제가 발언한다고 썼는데 여기서는 또 갑자기 떠든다고 나왔네.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지원하겠다고 발언하면 막상 그와 관련된 예산이 깎여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보통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깎였어. 그럼 뭐예요?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아니면 대통령이 지금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엉망진창. 부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제 남편 바보예요. 제가 다 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사진이 올라오는데 대통령은 저 뒤에 뒤통수만 보이고 건희 여사만 가운데 딱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오늘의 한국의 현실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 정권의 끝이 보입니다. 천공도 예언을 하는데 신부생활 40년에 제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왜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억압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파라오 종살이에서 빼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한 정권, 파라오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는 나자렛의 예수님, 인간을 옭아매는 죄와 그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셨죠. 한 정권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인격체 전체의 해방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자, 예수 오미눔 살바토르가 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르쳐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르쳐야 합니다. 올해 4월에 발표된 작년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 통계, 신자 숫자가 594만 9,862명, 595만 정도, 거의 600만에 가까워요. 총 인구 5,263만 명. 그래서 신자 비율 11.3%. 작년 올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022년 코로나 기간이었죠. 주일미사 평균 참여자는 약 700만 정도. 그래서 전체 신자, 70만 정도. 그래서 전체 신자의
11.8% 정도가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1.8%. 그리고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108만 정도가 미사에 참여했어요. 그거 보면 이제 많이 줄었죠. 우리 송산본당도 40% 정도가 미사에 참여했는데, 지금은 한 25%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만 나오는 분 중에서 신부 강론에 못마땅해 째려보고 또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신부님 그런 강론 들어왔냐고. 세상은 천주교에 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시국미사를 해도 어쩌다 한번 어떤 매체만 보도할 뿐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의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는 현저히 낮아졌다고 한국가톨릭 사목연구소 1월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왜 이렇게 존재감 없는 천주교회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매력도 사라졌을까요? 2000년 동안 인류로부터 사랑받아온 분이 하루아침에 외면당할 리는 없습니다. 그분의 삶을 사는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춰질 수 없다. 음식은 간이 맞아야죠. 전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소금을 조금 넣으면 간이 맞아서 음식 맛이 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그 발에 짓밟힙니다. 맛을 잃은 소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신자는 따졌어요. 왜 신부님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우리도 알 만큼 압니다. 그렇죠? 요즘에 신자들은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신부들은 원래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92항에 성품 교역자, 그러니까 사제는 가르치고, 무누스 도첸디, 무누스는 직무예요. 가르치는 직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무누스 리투르지쿠, 사목적 다스림, 무누스 레젠디로서 하나님 백성에 봉사한다고. 네, 그러니까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봉사한다는 거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봉사하잖아요. 가르쳐야죠. 1981년도 제가 부제품 받았는데 그때 대전 교구장이신 황민성 주교님이 피정 지도하셨는데 다른 건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요. 딱 한마디는 기억이 납니다. 사제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주교지만은 지금도 그때까지도 교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순간까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이비자 교리반 시간표 만들고 제가 꼭 매주일 들어가서 정리해 줍니다. 초등부 부모를 상대로 하는 천년성체 가정교리도 제가 이렇게 늙은이인데 우리 꼬맹이들을 좋아해서 어린이 미사를 합니다. 안 좋아하지 않냐고요? 우리 애들 엄청 좋아해요. 네. 지들 이뻐하는 거 알잖아요. 애들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금방 알아채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들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천연성체 가정교리 통해서 부모 교리도 했습니다. 교리를 하다가 부활신앙을 설명할 때 또 교회 사회 교리를 설명할 때 못 받아들이시면은
가셔도 됩니다. 저 분명히 얘기해요. 부활신앙 그렇잖아요. 그건 믿음이죠. 그야말로. 그 전에 예수님의 공생활은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는데 이게 설명이 돼요? 물론 제가 뭐 하여튼 그 성경이나 이런 걸 다 인용해가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못 받아들이시면 가셔도 된다고. 부활신앙을 못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죠. 맞죠? 근데 이거 못 받아주시면 가셔도 된다는 얘기를 평신도 교리 봉사자가 예비 신자들을 상대로 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신부는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저 계속해서 사회교리 얘기해요.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교리 때마다. 강론 때는 좀 덜 하는데 교리 때는 제가 아주 열심히 얘기합니다. 못 받아들이면 가세요.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보내야죠. 아무리 신자가 11%가 되면 뭐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버려져 발에 밟힐 뿐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 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법전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3권이 1권, 2권, 3권인데 3권이 교회의 교도 임무, 가르치는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조항이 747조 2항 교회는 윤리 원칙들을 사회 질서에 관한 것까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선포하고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요구되는 한도만큼 어떠한 인간 사항에 관하여서도 판단을 내릴 소임이 있다 라고 명시합니다.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 사항에 관한 판단을 교리와 강론 때 우리 신부들이 가르쳐야죠. 교회에 몸담은 사제는 마땅히 발언해야 합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신부가 말을 해야 하고 가르쳐야 할 때 말을 안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파면되는 거예요. 파면. 이어지는 교회법 748조 1항에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관련되는 사항들의 진리를 탐구하여야 하고 깨달은 진리를 하나님 법에 따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목자가 진리를 가르쳐야죠. 신자분들이 스스로 배워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배웠으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신자분들의 권리이기도 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신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 권리 있는 거예요. 권리는 동시에 책임도 의무도 있는 것이죠.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이신데 잘 하세요? 대통령 뭐라 그러더라? 노릇이다는 거? 대통령 놀이. 대통령 놀이는 잘 하시는 것 같아. 열심히 외국으로 놀러 다니시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천주교 신자 아닙니다. 천주교에 떠나시면 돼요. 맞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낳았어야 돼요. 근데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들을 우리는 낳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전교주일 보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제자로 삼고 세례도 주어야죠. 윤석열 대통령도 신자죠? 안 부르시오. 명동 신자예요. 명동에서 세례받은. 이상민 장관도 신자래죠? 몰랐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 무지하게 많아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한인 백성의 숫자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야지만 인간의 모든 조건을 복음에 맞게 세상을 바꾸어 갈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식 마지막에 뭐해요? 여기 부활초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초에서 불을 켜서 우리 새신자들에게 주면서 사제는 말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끊임없이 살아가십시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동네는 불이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이제 밤에 그 남포, 우리 어렸을 때 남포라는데 램프 있죠? 등잔. 예, 그거 켜놓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낮에 동네 형들하고 막 신나게 놀다가 밤에 이제 저녁 되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은 밥 먹고 이제 숙제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지. 이놈의 새끼들, 벌건 대낮에 숙제 안 하고 꼭 그 전기 기름 아깝게 그 밑에서 숙제한다고. 작은 난포불이지만 어둠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사가는 전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잘못 쌓인 모래성은 허물어져야죠. 그야말로 모래성이잖아요. 튼튼한 반석 위에 바로 보편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제대로 된 집을 지읍시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라도 있다면 이 산을 뽑혀서 저리로 가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는 땡땡땡이 없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서 가르치면 가능하죠. 그럼 세상은 바뀔 거예요. 산 위의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상입니다.